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경영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찬송가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자꾸 이 사랑을 잊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놓치게 되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3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강대국 애굽에서 그 종과 노예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이렇게 눈만 바라보아도 참 너무 행복합니다. 그 눈에서 막 이렇게 꿀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교회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신부와 같이 드린 자들이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받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바뀌게 된 것이었죠.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아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들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옷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낡아지고 빛이 바라게 되죠. 당연하죠.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약도 시간이 지나면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약을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시간 앞에서 다 제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말이 영원이지 여러분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의 소각도시 있음을 확신하노라.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가장 가정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 땅에 있는 것들 100년 동안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라면 정말 그 인생은 그 다음은 절망인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한 구원을 받고 소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구원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보다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는 보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쉬운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네, 더 이상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잠언 8장 10절 이거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맛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인데 우리 똑같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그냥 다윗이 고백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을 향해서 순수함과 순전함으로 고백하는 것,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셋째 수제자였죠.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셨고 그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면서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3번을 똑같이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 3번이나 물으시는 것은 뭔가 하면 3번 부인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전부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 때로는 부인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유일한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네, 여러분 참 이게 어떤 때는 우리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많고 놓칠 때가 많아요. 에베소 6장 24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한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네.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길게 하기에는, 네. 어제 체육대회 때문에 너무 지치게 됐고요. 네. 저도 또 말씀 준비하면서 길게 하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자. 네. 한 가지만 하고, 네. 다음에 또 다시 하자. 네. 됐습니다. 네.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네. 본문 한 번 더 볼게요. 본문 한 번 더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대꾸를 입고 있어요. 대꾸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찾아보시는데요, 간절히라는 말에 괄호가 되어 있고 밑에 풀이가 되어 있어요. 한번 누가 찾아보시겠습니까? 있으신 분? 개역개정 성경책에 있는 분 있으면 한번. 네, 네, 사인 있으시죠? 네, 뭐라고 되죠? 새벽에. 네, 새벽에. 이게 히브리어 똑같은 말이에요. 샤르인데요, 샤르. 간절히, 아주 부지런하게 이런 말도 되지만 이 똑같은 말이 새벽에라는 말도 돼요. 새벽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꼭 새벽에만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우리 연주가 많고 진짜 밤에 밤늦게 됐는데 어떻게 새벽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가장 고단할 때, 피곤할 그때 우리가 그냥 피곤하니까 그만두자 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네, 그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84편 2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4편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도 간절하겠지만 우리의 육체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 몸이 힘들면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싶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우리의 육체에게 자꾸 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육체의 한계도 넘어가고 시간의 한계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교제하다 보면, 네, 여러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네, 거리가 멀다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 서로 마주할 수 있게만 하고, 서로 얼굴 볼 수만 있게만 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면 참 너무 행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몸입니다. 근데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시간이 새벽이든 그 시간이 저녁이든 한낮이든, 네. 마음으로만 사랑합니다. 네, 이것도 참 귀한데요. 여기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몸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발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인데요. 참 감사했어요. 물론 한희자님이 저희 교육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 모든 것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인 줄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스텝으로 수고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예, 여러분 은혜교회 분들이었잖아요.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사회를 보는 우리 또 지성 목사님, 이상민 형제님 두 분의 명콤비 아니었습니까? 진짜 정말 어제는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기다리는 순서들이 있다 보니까 막간막간에 이렇게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진성 목사님이 그것도 끼를 발휘하셔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망치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푹 해가지고 쓰러지는데, 나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와,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이지만 참 소중한 분이다 진짜. 여러분 교회 앞에서는 좀 망가지시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망가진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팀에서 리까리까리 하는 그 흉내내기 위해서 막 얘기하는데, 야, 진짜 그 사람들에게 진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건 진짜, 진짜 참 우리 목사님이지만 너무 고맙다. 진짜.
인간적으로 참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저기까지 해서도 진짜 사람들에게 그 지루하지 않도록 이끌하셨다는 분위기를. 네, 아무튼 두 분의 그 사회를 보면서 참 너무 호흡이 잘 맞는 그 모습 보았고요. 네, 스테로 수고하는 분들 뒤에서 참 너무 애쓰시고요.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를 이게 얼마나 애를 쓰는지 진짜 사람마다 은혜기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네 알겠다고 조졌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내가 물통을 머리 한번 쳤어요 이렇게. 네, 이 방송에 나가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진짜 이 물통에 안에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한번 때릴 생각이니까. 네. 아무튼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했잖아요. 수박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다 수박을 써니까요 이게 너무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진짜 이게 수박이 뭐 이게 8통이 컸어요 정말. 이렇게 수박이 수시간이나 나가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나가지고요. 하여튼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돈이 많거나 인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가운데 미련한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 모이신 분들이 함께 이 하루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함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제가 오역이지만 승부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뛰는 게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내가 몇 번씩 얘기했거든요.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그때 막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막 이거 소리 지르거든요. 진짜 정말 제가 생각해도 미친놈이라 생각하지만 그 앞에서 일할 사회를 보시는 분들, 수고하는 스태프들, 막 나가서 막 운동하시는 분들 비해서 진짜 저야 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늘 안에 있고 근데 뭐 소리 하나 못 지르겠습니까?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면 좋겠는데요. 이게 정말 참 이렇게 사람들 모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체육회든지 음악회든지 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만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몸으로, 손으로, 발로 이렇게 섬기면 좋겠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실험을 했어요. 과학자들이요. 벼룩은 크기가 2mm예요. 2mm. 벼룩 한 마리가. 근데 이 벼룩은 높이뛰기의 챔피언입니다. 2mm의 벼룩이 높이 뛰는데 20cm까지 뛸 수 있답니다. 20cm까지. 그러니까 자기 몸의 크기에 100배를 뛰는 것입니다. 1m 사람의 키라고 하면 그 사람이 100m를 뛰는 것입니다. 높이를. 와, 엄청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자기 몸의 크기에 100배를 뛰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벼룩을 5cm 되는 요 유리통에 넣고 뚜껑을 딱 닫아 올려놓으면요, 벼룩이 막 점프를 합니다. 얼마든지 뛸 수 있어요. 그런데 벼룩이 뛰다가 이 머리통을 계속 그 뚜껑에 부딪히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뚜껑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 뛰기 시작합니다. 네. 이 정도 되어졌으면 이제 이 벼룩을 5cm가 아니고 10cm 크기로 그런 병에 집어넣고 넣어주면요, 이 벼룩이 5cm 이상 뛰지 않습니다. 네, 과학적인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실험을 한 거예요. 이번엔 20cm 되는 병에 넣고 그걸 넣어봤는데요, 역시 벼룩은 5cm 이상은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cm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라고 스스로 자기 한계를 다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시도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사람 살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내 한계다 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더 이상 그 다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더 이상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계로 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내 한계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33편 10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시편 33편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 기다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힘 빠진 사자는요 소를 물고 있다가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이렇게. 근데 젊은 사자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 정말 가장 왕성하고 이빨이 튼튼하고 네, 그렇게 젊은 사자지만 그런 사자라도 때로는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네, 젊은 사자는 줄일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반기에 이제 알바니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미국과 스웨덴을 가게 됩니다. 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네, 지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알바니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사역이 넓어진다면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목사님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지 목사님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헝가리와 폴란드를 한번 또 해보려고 그래요. 헝가리 마침 올해 11살 이렇게 좌초가 돼가지고 배가 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한 가운데 또 우리 그 땅도 우리가 주신다면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하면서 그 땅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알바니아를 다녀왔고 이제 후반기는 미국과 스웨덴을 가는데요. 여러분 이 선교 찬양을 가는 이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 돈이 되면 이제 돈이 참 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가고 돈이 없으면 못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고 안 가고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다 돈이 있어가지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딱 먹자마자 한인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집에서 부모님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자기의 시간을 쪼개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네. 400유로 하면 어떻게 보면 한 달 앞에 돈이니까 너무 아깝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깝다. 근데 여러분 돈으로만 생각하면 한 달 앞에 또 아깝지 않지만 2주 동안을 방문해서 교회 앞에서 연주하고 미국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돌아왔던 그것은요, 네, 400유로는 계산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것들을 많이 얻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성교 찬양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그분께 주신 응답이 이 결정할 수 있는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 방법으로 저 방법 채우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나 돈이 없으니까 못 가 이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 잠언 8장 10절에서 말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간절히 새벽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 여러분 그 시간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간절한 마음이 빠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그 시간이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관계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네. 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네,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염려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소리가 역사하실 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힘주시면 이거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한 사람께 어떤 사람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만 끌고 오는 것 같아, 일 같아서 정말 너무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소개해 볼게요. 그냥 들어보시고 이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좀 이런 모습으로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박희정이라는 사람인데요. 내 꿈에 국경은 없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이죠. 내 꿈에 국경은 없다.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문에 나온 내용이니까 저는 스크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올해 35살이고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요즘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너무 가난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중학교 내내 흙으로 된 집에 살았답니다. 흙담으로 지은 집에서.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다가 기근을 만나거나 장마가 지면 농사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 수학이 없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을 못 내니까. 네. 그래서 중학교까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기를 쓰고 열심히 해가지고 전에 장학금을 주는 세무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세무대학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무대학 간 것이죠, 이번에 이제. 갔는데 공부하는 가운데 적성이 안 맞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숫자 부분에도 되게 좋아했는데 세무대학에 이게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고 죄송한 마음으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지하철에서 행상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한 번도 미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마칠 쯤에는요, 네, 미국 코넬 대학, USC,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USC, 또 런던 정경대학, Political and Economy, 정말 좋은 대학이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스쿨에서, 네, 로스쿨에서 학교 통지를 받았고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남의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학들이 그냥 후진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대학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다 입학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 때문에 아파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배고파 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배가 너무 고프면 배가 아파서 잠이 오잖아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물 마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어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지요? 너무 사랑해서 저를 이렇게 호되게 훈련시키는 거 맞지요? 저를 단련해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 맞지요? 저를 정금처럼 만드시려는 거 맞지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제 앞길을 열어가시는 거 맞지요? 네. 자기도 기도해도 금방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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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서울 생활은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너무 배고프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홍대 위에 있는 옆에 보면 와우산이 있어요. 와우산. 네, 그 와우산 그 골짜기 산 위에 작은 집을 이렇게 빌려서 있다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우연히 아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네,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집에 만나니까 그건 눈다고 보시겠죠. 만나니 너무 놀래가지고 인사를 드렸더니 너는 웬일이냐고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다가 마땅히 기도할 때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 그 교수님이 그 화상을 향해서 가까 이렇게 했답니다. 가까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뭔 말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신 말, 그분도 교회를 가신 분인데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온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과 정상에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각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학생에게 뭐 유머죠, 유머. 이렇게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배고파서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고 일어나면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한 것이죠. 네, 여러분, 대학교에다가 카츠사를 가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카츠사를 가야지 좀 영업을 할 수가 있고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카츠사를 가기 위해서 토익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처음 점수가 330점이었습니다. 토익 만점이 990점이에요. 웬만한 대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다 400점이에요. 여러분들도 웬만한 시험 치면 한 400점 다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표정인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네 여러분 넘어갈게요. 네 근데 대부분 한 400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500점 넘어가기 어렵지만 400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330점. 네.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점수가 얼마냐면 320점. 아까 전에 330이었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또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다고 열심히 찍었는데 다 막 틀린 데만 찍은 거예요. 이렇게 막 답을 다 피해간 거예요. 막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쯤 되면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 했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카츠사를 가야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는 450점. 카츠사 들어가기 전에는 620점.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봤을 때는 750점.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받은 점수는 980점이었습니다. 네. 990점이 만점인데 여러분 980점이면 거의 만점을 받은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네. 영어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한 것이죠. 지금은 듀크 대학에서 이제 대학을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제 변호사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네, 좌절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배고픔이 있어요. 네,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기도하면 금방 막 누가 밥 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기도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사주더라고요. 약간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이지 않으세요. 죽이지 않아요. 네. 한 끼 안 먹어도 배고픔은 있지만 죽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 분명히 먹이세요. 분명히 먹이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 아니지만 분명히 들으세요.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게 그냥 사람의 마음이죠. 자기 자식에게 나쁜 것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그분께서 그 자녀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악한 것을 주시겠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 좀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새벽에 참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6, 7, 8, 9 이 넉 달은요 기도하기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새벽 6시만 되면 날이 훤하게 뜹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겨울에는 막 어둠이니까 지금 밤인가 봐 막 부사시지만 네, 여러분 6, 7, 8, 9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낮이 되면 다 밖에 막 빛이 비치기 때문에 눈을 뜨면 낮이가 다 갑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11시만 되면 이제 휴대폰 하지 마세요.
11시 넘으면 이제 노트북 열지 마세요. 네. 11시 넘어서 휴대폰만 덮어버리고 노트북만 덮어버리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1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문자 보내지 마세요. 진짜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는 11시 무조건 카톡 잠금 딱 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도 안 보는 아니니까 보긴 봐요. 이렇게. 왜냐면 또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가지고 진짜 네. 11시 넘어서 보내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 11시 넘으면 진짜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자세요. 이제 그냥 자세요. 이렇게. 네. 그냥 침대에 쓰러지세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그냥 뭘 진짜 많이 하겠다고 그랬죠. 그냥 자세요. 그냥. 그리고 잠이 안 와 있으면 어느 순간 잠이 들고요. 그러면 하시면 눈이 떠져요. 진짜. 근데 여러분 11시 넘어서 막 노트북 열고 막 뭐 한다고 막 꺼져버리고 막 휴대폰 열고 막 이러면요 진짜 아침에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뭐 일어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하루를 열 때 첫 시간을 드리는 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밤늦게 연주하시는 분들, 네, 새벽엔 자야죠.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주무셔야죠. 네. 근데 연주가 맨날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11시 되면 이제 휴대폰도 끄고 덮고 노트북도 좀 덮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문제를 좀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나는 유학생활이 힘들어요. 길이 안 보여요. 부모님 도움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좋은 형제들 좀 예배해 주시고 좋은 자매들 좀 보내주세요. 은혜교회 진짜 멋진 애들 막 왔을 때 딱 보자마자 와 저 사람 내 사람 막 이런 말이 들더라고. 막 그래서 그 형들 뒤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미치지 않으면 뭔가 좀 안 됩니다. 좀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미쳐야 돼요. 빠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미치면 사람 이상하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고백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6, 7, 8, 9 네, 여러분 하나님도 학교 안 가면 새벽에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학교 안 가니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는 학교 안 가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에 막 눈이 뜹니다. 얘는 평소에는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안 일어납니다. 네, 조금만 더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학교 안 간다 그 다음 일찍 일어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아빠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할 시간인데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4시에 5시에 막 이거 와가지고 하나님 아직 새벽이 안 됐다. 시간이 안 됐어. 막 이럽니다. 그리고 막 새벽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리고 얘는 왔다 잠이 나고 되었다 막.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네, 여러분. 네, 진짜 우리가 옛날에 그 믿음의 영성, 강성을 정말 잃어가는데요. 은혜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유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 찬양 드릴게요, 여러분. 네. 찬양 드리고 기도할게요. 네.